요즘 봄밤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함께 마당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분꽃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앉아있노라면 그저 향기에 취해서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없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마을 끝집까지 돌담을 끼고 걷는데요. 돌 사이에 둥지를 튼 어미새가 놀랄까봐 일부러 멀찍이서 걸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담이 참 정겹고 좋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저는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 시골집을 보면요, 길 옆은 물론이고 집과 집 사이에 바로 그렇게 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담은 다른 돌담이 아니라 쉽게 어린 아이였던 제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한 돌담이었습니다. 옆집이 환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옆집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급할 때는 돌담을 둘러서 대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집으로 돌담을 넘어서 건너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보면요, 부잣집에는 콘크리트 벽 위에 가시철망을 쳐놓기도 하고 철사, 쇠 같은 것으로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붙여놓아서 아주 촘촘히 박아놓아서 도둑이 담을 넘지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유리병 조각을 철망 그 사이사이에 박아서 아주 철통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 부잣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 담벼락 위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집을 보면요, 저 집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도둑이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게끔 저렇게 해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시철망과 유리 조각을 박은 시멘트 벽이 아주 흉물스러웠습니다. 큰아버지 집의 그 돌담은요, 돌과 돌 사이에 흙을 이겨 넣어서 그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골 돌담인데 그 돌담 사이사이에서는 풀이 자라고 있는 아주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돌담을 좋아하는 것은, 돌로 그렇게 담을 쌓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어릴 때의 추억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집 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사이에는 들꽃이 자라고 있고요. 또 돌 사이에 새가 둥지를 털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군데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우편함 외에 돌 담벼락에 그렇게 새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돌담이 늘 생명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돌이 조금씩 삐져나오고 있어서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을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돌담을 쌓기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담을 쌓고 싶었던 더 큰 이유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돌담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집으로 볼 때는 석축이죠. 도로보다 집이 높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돌담으로 보이지만 집을 앉힌 석축입니다. 축대를 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석축을 쌓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석축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려도 그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의 그 고백이 제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시요 방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요, 무덤 위에 꽃 대신에 돌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많은 나라들이 무덤에 찾아가면 헌화를 하지요. 꽃을 올려놓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하게도 그 무덤에 돌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돌의 영속성과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돌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 돌을 올려놓으면서요, 비록 육체는 썩어도 그 영혼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서 세월이 지나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올려놓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로 표현한 것입니다. 돌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신성,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산 돌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돌,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신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돌이겠습니까? 돌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돌대가리라는 말도 있고요, 돌랑이라는 말도 있고요. 정말 머리가 아주 나쁘면 돌대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이상한 세계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 돌랑이,
또라이라고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정말 발에 채이는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돌, 이 산돌 할 때의 이 돌은 헬라어로 리도스인데요. 이 돌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이냐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택해져서 잘 다듬어지고 손질된 그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리도스라는 이 돌은 집에 기둥을 바치는 주춧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돌 리도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된 돌인 것입니다. 길가에 우리 발에 채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정말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기 위해서 주춧돌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칭 건축자들이라 일컫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님이 오히려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의 헬라어는 페트로스입니다. 아주 견고한 자연성이나 다듬지 아니한 바위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반석은 헬라어 리도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표현할 때 그 돌, 똑같은 리도스라는 그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쓸모없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 교회의 머릿돌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 리도스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 리도스가 같은 단어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페트로스, 돌 조각에 불과했던 쓸모없던 이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서 든든한 반석과 같은 리도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는 그 말씀도 맞지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반석 리도스가 같은 단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아주 정말 튼튼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토대가 된 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이 기초가 된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산상교훈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할 때에 이 말은요, 팔레스타인의 그 와디라고 불리는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디라는 이 지역은 아주 특수한 지역인데요.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은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골짜기와 같은 곳인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골짜기에, 여러분 산에서부터 비가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생각하면 위에 있는 모래 같은 퇴적물들이 점점점 내려와서 아래에 쌓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동안 6개월 동안에는 그 쌓여진 퇴적물이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저 골짜기에서부터 내리는 큰 물, 창수라는 것은 홍수를 의미하거든요. 이 큰 물이 그 골짜기에 흘러내리면 순식간에 이 와디, 모래청 위에 지은 집들은 휩쓸려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물이 점점점 불어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와디라는 지역도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이 와디 위에 지은 집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비가 내리면 모래가 썰려 내려가면서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큰 물이 나면 비로소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평안할 때 그 자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시험과 환난이 임할 때 그 자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환난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드는지 아니면은 나가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표가 나듯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에 정말 그가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보면서 그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무엇입니까? 집은 우리 육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삶의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성경 속에서의 그 집은요, 물리적인 공간만, 물질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은 무엇이냐면 집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 자신이고 집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는 물질적인 성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모인 참 성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시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갈 때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러한 산돌이 되고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오묘한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라고 표현할 때 그 돌은 리돈이 써였습니다. 단수입니다. 헬라어 리돈은 단수인데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 때 이 돌은 리도스입니다. 복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은 단수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할 때 이 돌은 리도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도 혼자서는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은 바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해체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리돈과 리도이의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과 연합할 때에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연합하라 이것입니다.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저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우리들의 집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과 봉사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너무나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이고 어머니,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녀이면서 또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역할과 그리고 각각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산 돌이지요. 우리가 예수가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가정 역시도 가족 단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준경이, 유민이 아직 너무나 어리지만 그 어린 아이들도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그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저는 정말 우리의 이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업으라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제사장은 구약에서의 제사장이나 또는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배가 우선이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출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로 반석에 잘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의 잠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재울 때에 자기 전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루를 감사하고요. 그 하루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다음 날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욥은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에 어떤 죄를 짓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였어 죄사함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속죄함의 제사를 드렸던 자가 욥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은 물론이고요, 자녀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욥처럼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함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 자녀를 오늘 하루 동안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자녀가 새롭게 맡게 될 그 생활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와 감사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믿음으로 장담하건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아름답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것 하나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지키시겠습니까? 네. 중간중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정말 그 신령한 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 예배자의 역할, 중보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돌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많지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되고 자는 돌베개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도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역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산인 것입니다. 다윗은 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까지도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바위 무덤에 안치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문도 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바위나 돌이 많은 스페암 지대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은 영속성을, 영원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매개체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산이나 바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돌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돌은 우리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던 것이 우리 교회 뒤에 산에 한번 가보시면 돌밭입니다. 산이 온통
돌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이 앞에 나가도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우리가 땅을 파고 꽃이나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요 돌과의 실험을 해야 합니다.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이 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산돌, 살아있는 돌의 의미로 제게 다가와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토목을 하면서 안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 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갔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은 참 명실상부 우리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 이 성경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딱딱 맞춰서 주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공유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산돌이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되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반교 여러분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고 신령한 참 성전을 이루어 가시길 지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